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색 바탕에 나오는 거는 저를 보시면 돼요. 녹색 바탕에 나오면 저를 보시고, 글씨가 나오면 화면을 보시고, 이제 저도 좀 보라고 그러는 거죠. 첫 번째,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거룩한 사람은 한 4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감사해요. 겸손한 사람, 곧 은혜를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어떤 것으로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를 원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줄 때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으로 찾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고, 이런 것을 누가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냐? 성경의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뻐하셨죠. 왜요? 하나님 얼굴을 찾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인격적이신 그분 알기를 구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이 기초보다 더 중요한 기초가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초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2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교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가운데 세운다고 그랬다. 어떻게? 다른 터가 아니라 그 터에 세운다고 그랬다고요. 바울을 보아도, 예수님을 보아도, 하나님의 하는 말씀하시는 걸 보아도 가장 거룩한 사람의 가장 기본, 하나님 인격이신 그분을 알기를 원하여서 자기가 정한 시간에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만을 알기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고요. 그게 제일 최고로 중요한 기본이라고요.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요. 이게 제외된다. 그 다음부터 이상한 사람들 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당연한 거죠. 그게 거룩한 사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그렇게 해서 4가지를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이 능력보다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건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고, 그 구별됐다는 걸 우리는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앞에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찾는 시간, 하나님 인격이신 그분 알기를 구하여서 엎드리는 그 시간이 곧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보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뭐해서 나타나는 능력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 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예전에 1시간 기도했는데 2시간 기도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2시간 기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비중을 어디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책을 보면 제목만 봐도 벌써 딱 꽂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에 초점이 있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바쁜데 이 사람은 어떻게 1시간 기도하다 2시간 기도했대? 시간을 어떻게 썼대? 이러면서 그걸 찾는 거는 그거는 아직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뭐처럼 소중하게 여기라? 보화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정말 달고 오묘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당연히 보화처럼 귀중하게 여겨야죠. 그 어떤 것에서도 뺏기기 싫어해야죠. 발버둥을 쳐야죠. 뺏어가면 뺏어갔네.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네. 그러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루시되 누구를 다룬다? 나를 다루고 가신다. 따라합시다. 나를 다루고 가신다. 나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지난주에 뭘 얘기했어요? 나의 어떤 거? 마음을 다뤄 가시는데 어떻게? 정직하도록. 다른 말로 청결하게. 내 마음이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성전은 뭐라 그래요?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데 뭘 기도할까요? 자기 소원을 기도할까요? 자기의 상황을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이 말씀만 보아도 앞에 거룩한 사람들의 말과 다윗 왕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장 거룩한 사람의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인지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있는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들이 어떻게 해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전대자들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래서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이나 끼고 이딴 거 아니고, 그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뭘로 생각해요? 그런 걸, 외형적인 걸 거룩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외형적으로 거룩한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은요, 본질이 틀어진 거예요. 초점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마지막 때 인생의 심판을 받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최후 심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심판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런 사상, 가치관,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거를 빨리 하시면 좋은데,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에게 초청하시고 이런 상황을 줘서, 은혜를 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근데 안 돌이키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청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몇 년 되셨냐고. 지금 주님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를 지금 당장 불러가신다고 하실 때, 그래서 최후 심판대 앞에 내가 놓인다고 할 때
자신이 있으십니까? 왜 자신 없는지 아세요?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인격이신 그분 알기를 원하여서 엎드리면요, 마음이 청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의 매일 기도 시간,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기도 시간 가지라는 게 그거예요. 내 기도하지 말고, 눈의 말씀드리지만 내 상황과 모든 거 다 아신다니까. 그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나를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안에 있는 걸 보이실 때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보이시고 싶은 어떤 속성을 알게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치워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인이에요. 그럼 그걸 집중적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영적으로 뭐 이러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과정, 오늘 두 번째는요, 깊은 회개입니다. 따라합시다. 깊은 회개.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길이기에 영적 성장할 때는 반드시 깊은 회개가 있는 것은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 깊은 회개가 없다, 그렇게 성장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으세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식에 하나를 더하면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라는 겁니다. 오늘 깊은 회개, 그것을 얘기하는데, 깊은 회개를 통하면 마음이 정직해져요? 안 정직해져요?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도 믿음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회개는 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을 갖고 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준비시켜주고, 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의미를 보편적으로는 이 관역을 빗나갔다, 뭐 이런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여기 화살이 있는데 화살 관역이 있어요. 화살을 쐈어요. 빗나갔대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긴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화살을 빗나갔어? 그러면 한 발 또 쏘지 뭐. 10발 다 쐈어? 그러면 3,000원 주고 10발 더 사서 또 쏘지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우리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어떤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뭐라고요? 죄의 값이 뭐래요? 죽는 거래요. 죄에 대한 결과의 무서움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죄는 곧 사망이랍니다.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관역을 빗나갔다 하니까 빗나갔네? 한 번 더 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될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방에 사망인 거예요. 한 방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에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혼날 때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려고 막 그냥 빗자락 거꾸로 방빗자루 아시죠? 그거 거꾸로 들고 그냥 막 오면 막 잘못했어 이런다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여기 깊은 회개라고 설교 제목을 썼던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너무 가찮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회개도 가벼운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죄는요 사망이에요. 사망인데 어떻게 회개가 가볍게 되겠냐고. 사망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대신 치러야 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니 말이에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더 있지만 다 찾으려면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그 정도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좀 손해가 나고 부족하고 모자른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맞다면 감수해라 이거예요. 왜? 그 나라는 이것과 차원이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건 그 생명의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사망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지옥이고요. 하나님이 계셔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계신가?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선장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명령하고 계신가? 아니면 말은 그렇다고 내 머리는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이것도요, 죄송하지만 요즘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오죽하면은 그랬을까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더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울이. 이 지식이라는 건 단순히 말하는 받아들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요, 바울이 보니까 아는 지식도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준 지식이 깨달아질 때에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하루에 밥 3끼 먹어야 돼. 그리고 하루에 매번 샤워 3번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OECD에서 권장하는 수면 시간을 꼭 자야 돼. 그리고 나는 중간에 꼭 건강제를 먹어야 돼. 어떤 분은 꼭 홍삼 안 먹으면 쓰러지는 분이 있어요. 홍삼 먹으면 일어나. 그거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 홍삼빨 때문에 그럴까? 아니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의 틀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연약할 때 채워주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많은 부분은 자기 생각 속에 딱 틀을 갖고 있다. 이거를 박살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속 터지는 일인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제가 강하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왜?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런 사고의 틀들 갖고 계신 분들, 아니신 분 손 들어봐요. 없는 분. 아마 전 세계에다가 이장님 방송하면은 손 안 들 사람 없어요.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려운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내가 동의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이 말이 강제로 하는 것 같죠. 한번 주님 안에서 해보세요. 열받거든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열받게 하고 있거든요. 열받아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세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그런 사고들에 찌들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것으로 해야 되잖아. 자기가 마음가지가 이게 안 되잖아. 주님 계신 게 안 되잖아. 근데 어디 가서는 하는 척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외적인 것들로 자기를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면 다행인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 놓고 무슨 마음이 정결해져요. 마음이 정직해져요. 무슨 거룩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도 어떻게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룬다고.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랬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표적을 놓치는 정도로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제요, 코로나 시대로 코로나가 창궐해서 이제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면 뭐 백신 나와도 어차피 감기가 우리 삶에 있듯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환경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적인 인식이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완전히 변화되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주일은 모여서 예배하긴 하지만 이제는 자기 가정이 예배 처소가 돼야 돼요. 가정이 예배 처소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심지어 어느 사람들은 방을 막 이렇게 3개짜리 있는데 사는 사람은 4개짜리를 가요. 그래서 방 하나가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무슨 신상 뭐 노트시 그런 게 아니라 딱 거기는 예배하는 곳을 구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하는 그 마루에서 딱 그냥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시대로 이제 점점 흘러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집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어떻게 영상 보시면서 예배가 잘 되십니까? 아유, 아무래도 현장이 낫지. 현장이 낫건 저장이 낫건 중요한 거는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해봐요. 북한 사람 봐봐요. 그 극동방송에서 그 나오는 라디오,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이거 적잖아요. 저거. 필사를 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중간에 찌지직 거려도 못 들어도 또 다음 거 잡으려고. 근데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큰 생각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생명 속에 살 수 있는데 죽음 속에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죄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자꾸 죽음의 길을 가, 사망의 길을 가려고 해. 내 육신이, 내 욕망이 그렇게 나를 이끈단 말이에요. 그걸 냅둬. 그러면 이거는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 사망의 길을 가는 거 보고 방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을왕리 무슨 교통사고, 음주 교통사고 보셨나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웃긴 사람인 거죠. 그 사람도 잡아가는 거예요. 왜? 음주운전하고 그거에 방임한 거잖아요. 동조한 거. 그 죄는 뭐 아닌 줄 알아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제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면 코로나 이후로 변화될 세대는요, 엄청난 믿음을 요하는 시대가 됩니다.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막 이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참고 자료를 해서라도 내가 드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후의 세대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질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지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 통해 자복할 때 어떻게 돼요? 통해 자복하다 보면 그 생명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쁨이 막 이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하고 회개하고 나의 뭐 때문에 슬퍼서 눈물이 났는데, 그 다음에는 너무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막 찬양이 나오면서 거기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에 얘기했던 말하면 자기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처지가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야, 하나님으로. 그가 베푼 회개의 세례는 구약을 마감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을 시작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이 목적이 좀 독특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스라엘을 회개의 웅덩이에 푹 잠기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의 웅덩이에다 막 팍. 그래서 회개의 세례가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 물에 나를 확 잠궈서 옛사람은 물에 잠겼고 이제 다시금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푹 잠갔다가 팍 올라올 때 다시 새롭게 된 피조물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담궜다 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누구를 믿으래요? 예수님을 믿으래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는 또 두 번째로 어떤 독특한 목적을 받았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오려고 한다면 언제나 뭐가 선행되어져야 되냐면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려면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즐겨 하십시오. 그렇다고 회개하고자 원해서 죄를 짓는다는 건 이거는 미련한 일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를 보고 그러므로 깨닫게 하시는 이 회개. 그래서 회개, 깊은 회개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보기도 싫고 만져지기도 싫고 냄새도 맡기 싫고 근처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내가 변화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얼마나 둥글라 차네 이렇게 맛을 알잖아요. 근데 코로나 걸리면 입맛이 떨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도 둥글렌지 미나리 물, 쓴물인지 쌀뜨물인지 맹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입맛을 모르는데. 여러분 깊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회개가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파한 회개는 뭐예요? 사람들을 그저 후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회개를 세례를 아니까 그 회개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읽은 19장 4절에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시라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토양, 생각의 토양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빗나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아멘? 완전히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완전히 안 돌이켜지면 돌이켰는데 띠디디디디디디 태가 감아놓은 것처럼 다시 풀린다. 그러면 다시 돌아봐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하는구나. 회개했으면 회개한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선명한 거예요.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뿐만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뭐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한다고 얘기해서 이게 무슨 뭐 시간이 돼서 계급 따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깊은 회개들이 반복되어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딱 성숙해서 진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만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일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라 하면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면서 앞으로 가는 게 영적 성숙이에요. 근데 이 영적 성숙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야 이것들아 똑바로 해라 나보다 못한 것들아 이러면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눌러 제끼면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가면서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모든 일,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지만 기적도 베풀고 바울이 진짜 손수건만 딱 얹어도 병자가 나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떻게 한번 해볼죠? 어디 아프신 분 있어봐요. 와봐요. 내가 넥타이를 그냥 아픈 데로 쳐줄게. 그냥 그러면 확 날 거요. 믿어요? 안 믿네. 그죠? 나니까 안 믿지. 그 당시 바울이 왔다고 해봐요. 그런 능력의 소문을 들었던 바울이. 근데 그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을까 내가 두렵다고. 그러면서 나를 매일같이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게 뭔 얘기예요?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거죠. 욥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회개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빨간 줄로 이거 테두리, 형광펜, 무지개 뭐 하여튼 싹 다 동원해서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는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한번 얘기해 놓고 내가 회개했는데 또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막 맨날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깊은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있으면 안 돼. 그래, 나와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축복 못해. 그러니까 너 이거 없애 하고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없앴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관계가 좋아지고 시원해져야지. 혈관이 막혔어. 동맥경화가 왔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을 싹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서 원활하게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시원하고 좋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나면 그분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과 막 기쁨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오글오글하게 충만한 거죠. 그런데 그게 좀 가다가 식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식어지지? 이게 왜 점점 사라지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너희 집 얘기야. 본인 스스로의 얘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이 잘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요한의 말은 풀어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교만에서 벗어나되 낮아진 것을 기뻐하게 되기까지 하라는 거죠. 교만에서 벗어나되 낮아진 것을 너가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낮아지는 거 기뻐집니까? 높아지는 게 기뻐집니까? 당연히 높아지는 게 기뻐지죠. 그런데 요한의 말에 비하면 낮아지는 것이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저도 보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살짝 와요. 못됐더라고. 혹시 그런 분 아는 사람, 높아진 거 좋아하는 거, 낮아진 거 싫어하는 거, 그런 사람 아는 사람 속으로 손 들어봐요. 그리고 사랑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기까지 나의 이기심을 회개하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기까지 내 이기심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셨잖아요. 근데 사랑이 안 흘러가.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의 이기심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천천히 끄셔도 돼요.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결해지기까지는 자신의 더러움에 대해 애통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은 열매가 보이기까지 회개를 계속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는 감추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죄라고 생각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엎드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갈등이 올 때도 엎드리고 모를 때도 엎드리고 하여튼 감추면 안 돼.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다시 복종해야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그 깊은 회개를 인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인정하시고 거기에 오셔서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는 감추지 말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고백하는 거예요.
뭘 감춰요? 화딱지 냈으면 화딱지 낸 거 회개하고, 속으로 마음으로 겉으로는 그냥 했지만 말할 때 했는데 속에 또 뭐 이렇게 약간 심지 넣어갖고 한 것도 있으면 좀 회개하고, 그런 거 엄청 아프거든요. 맞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이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너무 슬프고 답답하고 마음이 의심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우리는 질문합니까?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참으시겠습니까? 저를 얼마 동안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들려지는 대답이 그겁니다. 너를 완전하게 빚기까지다. 너를 완전하게 빚기까지 내가 참는 거다. 여러분, 참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결과를 아는데 참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도요, 빚기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잠언 6장 23절, 대젓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교정받고 조정받기를 거절하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거절만 안 하면, 거절이라는 건 내가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너 지금 B 하고 싶지? 근데 A 해. A 하면은 엄청 좋아. 근데 싫어요. 내가 B 좋아하는데 나 B대로 살래요. 그리고 그렇게만 안 하면 하나도 부담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A 하라고요? 그래요, A 하죠.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그게? 엄청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모에게 칭찬받는 자녀들 보십시오. 왜 자녀 칭찬받는지. 물론 못된 짓 하는 거 시키는 거 아니라 그죠? 기본적인 베이스 있잖아요. 거기서 부모가 시킨 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칭찬을 받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쁜 짓 하네. 그러면 당연히 이쁜 짓 했으니까 이쁜 짓에 대한 대가는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쁜 짓 좀 해보세요. 어떻게 이쁜 짓 할 거요? 까꿍 이거 하실 거요? 이쁜 짓을 해. 이쁜 짓을 이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뻐하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쁜 짓을 하면 얼마나 이뻐하시겠냐고. 왜 이런 데는 욕심이 없냐고. 엉뚱한 데만 욕심이 있고 외형적인 거에만 욕심이 있어요. 죄. 이런 데 좀 올라오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대요. 이게 이걸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은 약간 이상하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문자적으로는 말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이 깊은 회개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문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저는 이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이 책망과 징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딱 깨닫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 정말 온 마음으로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나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막 할 정도의 이런 상태가 딱 되는 순간에 바로 뒤에 뭐가 오시는지 아세요? 마귀가 틈탈까 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아들아 잘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준비하셨듯이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들어오시면 이 안에서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을 계획해놨는데 내가 이렇게 다른 것을 보고 미련한데 눈을 두고 내가 살았네요.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거리가 넘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한다면 그분의 책망은 곧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회개라는 말에 뒷걸음질을 친다면 당신이 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생각이 고쳐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외침으로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맑아진 상태가 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길을 당신이 걷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부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고 강한 한마디 따라합시다. 회개는 신자들의 부패를 막는 치료제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막 그런 거 부패해져 가는 것을 막는 것은 곧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예수님도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너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어떤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틀, 이거 죄송하지만요 하나도 정말 애들 말로 1도 쓸데가리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런 나에게 도움되지 않아요. 아무런 도움되지 않아요. 정말 진정으로 도움되는 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 가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심지어 나의 목에 양의 목에 목자가 와서 칼을 콕 꽂을 때 양이 소리 낸다 해요? 안 낸다 해요? 안 내요. 그냥 목자의 눈과 마주쳐서 그냥 그 눈 마주치고 꼭 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내 목자가 내 목에 칼을 꽂아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여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나의 관계. 우리 모두 그런 깊은 회개의 시간들, 은혜들로 인해서 정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